저는 어릴 때 아무 이유 없이 저희 아버님께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님이 화가 끝까지 나셔가지고 나를 부르자마자 일단 때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지요. 아마 저희 아버님이 어느 누구에게 줄 돈이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장롱 속에 뒀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 동생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위에 형님들은 서울에 공부하러 갔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생각에 딱 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내부터 먼저 드셔서 저는 정말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함께 거주하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님 부탁으로 시장 봐야 될 돈까지 다 들고 그냥 가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때렸으면 나중에 저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호랑이 약 사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어요.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폭발해가지고요. 제가 아버님한테 몇 년 후에 한번 거세게 한번 달라들었다가 정말 속된 말로 돼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억울한 마음이 들면은 어디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게 쌓이면 폭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욥기 10장은 바로 그와 같은 장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동안 마음속에 있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하다가 드디어 10장에 와서는 오늘 여러분 10장 1절을 보면은 아주 욥이 아주 단단히 지금 마음에 작심을 하고 하나님에게 항변을 말 그대로 폭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털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전부 다 보면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다시 티끌로 돌아보내느냐, 나를 이렇게 완전히 파괴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느냐, 어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 같다고. 그 말은 말이면 사람은 오해도 하고 또 약한 자를 짓밟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처럼 치에 따라서 이유 없이 때리기도 하고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욥의 말은 그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대하는 것이 마치 그처럼 나를 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관용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확 퍼부어버려요. 그래서 욥의 오늘 10장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낙심되어 가지고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조용히 있다 나 갈랍니다. 그 얘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일관적인 하나님이요 언제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하나님. 여기 차마 욥이 말은 안 했지만 못 믿겠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도저히 자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0장을 읽다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가 동감을 합니다. 얼마나 욥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렇게 말할까. 그러나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어떤 염려가 되느냐. 욥이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런 걸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욥이 정금같이 되는 거는 고사하고 이러다 사람 완전히 잡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만들려다가 용광로에 불이 꺼져버리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러나 욥이 지금 그런 현상을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나 죽겠소. 그리고 심각한 우울의 현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심이 지나쳐서 이제 우울의 자리에 처해서 뭐 정금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욥에게는 나 죽겠다는데 무슨 정금이 필요한,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나마 불씨마저도 지금 꺼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장을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손을 써주셔야 될 포인트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러다 이러다 욥 이거 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욥을 이래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욥의 울분을 토하는 이 장면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욥의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장에서 왜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을 가만 놔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10장은 아니었습니다.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이 욥을 분명히 변화를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10장에 있어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10장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의 이 10장에 울부짖는 장면, 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의 정말 비난의 수준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잠 한 번 제대로 편안하게 못 잤다 이 말이죠. 언제 사울의 칼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생각해 볼 때 이건 내가 다윗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요, 다윗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호소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온 사방의 적으로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막 울분을 토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웃고 하는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희한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많이 변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억울하다고, 정말 내 인생이 왜 그럴까, 너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심령으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요, 사울왕도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다윗을 저렇게 쫓아다니는지 혼자 자책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혼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왕은요 혼자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자책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내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 점점 꺼지고 오히려 자기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무당까지 찾아가는 아주 우스운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욥이 오늘 이렇게 왁 하고 하나님 앞에 폭발해서 하나님 막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욥이 이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렸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윗처럼.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를 너희가 아느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묵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욥에게 분명히 나중에 가서 보여주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쓰레기 잣대와 훈련 프로그램의 차이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시는 고난의 두 잣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쓰레기 잣대라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나 혹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아시죠? 저희 집이나 다 우리 쓰레기통 씁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가 한두 개 있을 때 쓰레기통 비웁니까? 안 비웁니다. 언제 쓰레기통을 비우죠? 쓰레기가 꽉 차야 확 갖다 엎어서 벗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의 양이 찰 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다가 왁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왁 하고 우리 인생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고난의 심판의 잣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질 때 혹시 마음속에 그래 나는 맞아도 싸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레기 잣대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압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이러다가 내가 천벌을 받지, 그런 생각은 뭐냐? 지금 내 쓰레기통에다가 점점 쓰레기를 삭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이 고난의 잣대로 확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확 당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 들면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쓰레기 잣대에 지금 얻어 터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훈련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잣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연단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목적으로 쓰는데요,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쓰레기 잣대나. 왜냐? 연단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 프로그램으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딱 주는데, 이 고난이 말이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확 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욥처럼 하나님 좀 이유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하나님이 잣대를 딱 써서 연단의 과정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면요, 나 자신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 속에 딱 잡히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연단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욥과 같은 이런 폭발의 현상은 한순간에 싹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순간에 내 믿음이 확 성장하며 내 삶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어. 훈련의 프로그램으로서의 잣대를 사는데, 분명히 쓰레기 잣대와 훈련 프로그램의 잣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잣대는 반드시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연단의 잣대로 쓰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잣대는 나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고 내 영적인 삶을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죠.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가 되어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된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여러분 메주는 뭘로 빚습니까? 콩으로 빚습니다. 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콩을 팍 삶아가지고 메주를 만듭니다. 그렇죠? 쪄가지고 사각 덩어리로 딱 만듭니다. 떳떳한 메주, 그거 버쩍 들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땅으로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주가 퍼져가지고 땅에 딱 붙어버립니다. 하나도 건질 게 없습니다. 그래도 바짝 마른 메주는 위에서 떨어지면은 어떤 거는 돌 같아가지고 뭐 몇 개가 깨지고 끝나지만은 금방 뜨끈뜨끈한 메주 올라가서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팍 하고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처럼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욥은요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땅에 붙어버린 인간이에요. 욥의 모습이 꼴이 지금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고난이고 그러한 어려움으로서 정말 내 인생이 이젠 땅에 딱 붙어서 땅으로 스며들어가면 내 인생 끝난다 하는 그 정도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아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이처럼 잘 나가던 청년이 어디 있었습니까? 왕의 가문으로서 왕자로서 명예와 돈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적어도 40이 될 때까지는. 장래가 촉망되고 분명히 앞으로 이 청년이 왕위를 계승하여서 이 애굽을 왕성하게 할 비전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쫓겨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광야에 쫓겨가지고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 40년은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았어요. 왕자의 위치에서 저 높고 높은 위치에서 어느 날 인생의 땅바닥으로 탁 떨어졌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를 누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어요. 본인 자신도 뭐 새롭게 하겠다는 의욕 전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땅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죽으면 끝이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며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에 그만한 훌륭한 리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훈련된 리더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메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쓰신다는 거죠. 근데 해석한 것은 욥은 아직까지 이 메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속으로 끙끙하다가 드디어 10장에서 어떻게 해요? 팍 터져버렸습니다. 곪은 것은 어떻게 되죠? 터져가지고 짜버려야 돼요. 욥의 마음에 있던 게 지금 팍 하고 터져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제 신앙적인 체면으로 아니다 그러다가 10장에 와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욥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잘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욥은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인지를 욥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레기의 잣대와 훈련 프로그램의 잣대의 이 차이를 욥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모든 수수께끼만 남아있지 하나도 풀리는 게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은 정말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와 같다는 생각을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남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거 없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간 하나님 나 조용히 살다가 가도록 해주세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의 오른손에 딱 붙잡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을 욥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난의 부작용에 빠지죠. 심각한 부작용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욥의 성격과 욥의 중심이 하나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이것은 욥이 아직까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고치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뭐냐? 욥은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따라오느냐 이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고난 중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지. 왜 하나님 내 방식대로 안 따라오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너 욥 지금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내 손에 붙잡힐 때까지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에 빠뜨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은 하나님도 감수합니다. 왜요? 손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할 때 의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게 뭐죠?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의사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뭐를 봅니까?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부작용으로 뭐 두드러기가 나고 이상장애 다 없어집니다. 저절로. 오늘 여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죽고 싶을 마음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래도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고 있지만은, 그래야 본인이 아주 우울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욥은 아직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항변과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손에 서서히 잡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쳇바퀴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닥쳤습니까?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윗처럼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고난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영적인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것을 자신이 발견합니다.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이 인간다운 인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가 그것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누까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눈물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의 그 십자가를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십자가를 밟아 넘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깨닫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도 정말 붙잡힌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혼자 생각하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새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한 고난의 부작용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탄 없이 쏟아부으며 토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한 모든 과정을 다 토해낼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실 때에 그 고난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고난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다이나믹한 삶으로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